네, 오늘은요, 빛을 따라가는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길 원합니다. 요즘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요즘 횡단보도 밑에 보면요, 불빛이 들어오죠. 바닥을 쳐다보면 빨간 불이면요, 보행자가 기다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도로 바닥이 그 빨간 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보행 신호가 또 들어오면요, 바닥에 불도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착안한 것은요, 스마트폰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더라도 바닥에 나오는 불빛을 통해서 통행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준 기획적인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저녁에 또 횡단보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요, 예전보다 횡단보도가 너무 환해졌어요. 너무 잘 보인다는 걸 저는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강한 LED 등으로 횡단보도를 이렇게 비추고 있어서 횡단보도가 잘 보였던 거였어요. 이것도 저녁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쭉 착안해서 발생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듯 캄캄한 밤에 불빛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러한 빛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전반부에 주님의 말씀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씀하면 생각나는 것이 성경책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이며 지금도 수천만 권의 책이 하루에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하나의 소설책처럼 취급되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집에 하나쯤 있는 성경책이죠. 근데 이 성경책이 책장에 잘 전시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매일 읽는 것보단 교회에 다니니까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의 소장품처럼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성경책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성경책을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점점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이렇듯 성경이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수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시며 만사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돈을 잃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의 삶에 더 이상의 고통과 수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아버지 집에서 주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말씀은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의 창조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의 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며 활력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인쇄로 된 글씨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숨쉰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되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의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경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 중반부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캄캄한 밤을 걸어갈 때 앞을 밝힐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 필요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등불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은 아주 먼 거리를 비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앞을 밝혀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며 그 걸음을 보고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등불이 우리의 앞길을 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목표를 알려주면 한 번에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분은 곧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였고 때에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적을 경험했으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돌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실수하고요, 실패하고요, 넘어지고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등불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곳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갈 때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대형 교회의 주차장의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요, 주차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형 교회 옆에 큰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공터를 교회 주차장으로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인이 선뜻 네, 주일마다 자신의 땅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이 하나. 1년에 딱 하루만 교회가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교회는요, 자유롭게 그 땅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그 딱 하루가 문제였어요. 그 하루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을 겪게 되었어요. 자, 그것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님과 리더들이 땅 주인을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 하루 365일 중에 하루를 못 사용하게 하셨는데 그 하루도 저희가 사용하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땅 주인이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365일 중에 딱 하루 동안 주차장을 사용 못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인지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훤히 보여주며 걸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주님의 말씀의 등불로 비춰주시며 그 빛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등불의 역할은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은요, 자동으로 사라지게 돼요.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빛 앞에서는 어둠은 꼼짝도 할 수 없고요, 그 즉시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로 탈북하여 들어올 때 비행기를 타고 인천 상공에 도착합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인천 상공에 이렇게 우회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그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수많은 불빛들이, 가로등 불빛들, 그 다음에 건물에 있는 불빛들을 보고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면 마치 불바다 같다라고 합니다. 왜요? 북한은 집에서 쓸 전기도 없었어요. 캄캄한 밤에 촛불을 겨우 사용해서 방을 비추는데요, 대한민국은 사방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길에 가로등에 수도 없이, 그 수도 없는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모두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고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처럼 말이죠. 매일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돈에 허덕이며, 일에 허덕이며, 공부에 허덕이며, 출구 없는,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손 벌리며 도움을 구하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버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요, 죽어있던 영혼은 살아나게 되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니고요, 예수님 믿고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져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오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어요. 자, 마지막 갈래가 갈렸더라도 갈 수 있는 마지막 목표 지름은 똑같습니다. 만나는 건 똑같지만 한쪽은 환한 빛이 비춰주고 있고요, 한쪽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안전하게 갈 수 있어, 한쪽은 빛이 없어가지고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세상은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의 눈은 죄악으로 덮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이것은 여전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즐길 뿐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모른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옥을 경험해 봤다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것입니다. 한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연기하며 말합니다. 제가 지금 숨도 못 쉬겠고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자, 한 지나가는 남성이 말합니다. 저기 교회가 보이네요. 저기 교회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나가는 여성이 붙잡고 또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지금이라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말합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천국 가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간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나요? 선한 일 한다고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고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아직도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그 빛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봉화 아연광산 붕괴 사고로요. 광부 2명이 지하 190m 아파트 60층의 갱도에 고립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뉴스가 크게 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갇힌 강부들의 생사는요 확인할 길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오길 더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중 한 분이 그 갇힌 분 2분 중에 한 분이 광산에서 27년 동안 일한 베테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붕괴 사고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붕괴 후 이들은 어둠 속에서 사투를 벌였어요. 첫 사투는 아마도 어둠이 주는 공포와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위와 싸움이었어요. 그때 근처에 있는 나무 판장을 패서 모닥불을 피우고 근처에 있는 비늘로 감싸 추위와 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틈만 나면요 갱이와 지렛대 또는 맨손으로 굴을 파서 주위의 상황을 살펴봤지만 모든 상황이 막혀 있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배고픔과 싸웠다고 합니다.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요 커피 믹스 30개 그게 다였다고 해요. 그렇게 9일까지 버텼지만 아무런 구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때 이 강부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단 1분의 시간을 주십시오. 아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할 시간을 달라. 그렇게 강구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10일차가 됐어요. 자, 불빛만 보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때 꽝 하는 발파 소리가 난 후에 캄캄한 곳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2명의 강부는요 10일 만에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말한 마지막 희망은 바로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만 보여도 우리는 이곳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으로 가득 차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의 삶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빛을 잃었다면 그 빛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 매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